네, 안녕하세요. 7월 24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오아시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네, 이제 애굽에서 이들이 이제 멀리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둘째 해가 지나고 둘째 달이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을 때에 이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행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뜻깊은 날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출발을 하는, 애굽에서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행렬의 가장 선두에는 유다 지파가 섰었고 이들은 이제 그래서 바란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 선두로 유다 그렇게 가는데 14절에 보면 유다 군대는 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뭐 누구 지파의 군대는 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들이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내산 이후부터는 이제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들은 과거에는 이집트의 노예였죠. 그래서 이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노예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블레셋이 있어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뺑 돌아서 그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훈련을 시켰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름이 쫙 움직이게 되고 쓰게 되면 그 중심에 성막이 쓰고 양쪽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쓰면서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완전히 군대 배열로 다 지키게 되었고 그 맨 앞에 이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그전에는 그런 야곱의 그 애굽에서 결국 이들이 그곳에서 노예로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력한 군대의 모습으로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늘 그 바로의 그 술수에 넘어가는 그 바로가 옛날에 했던 방식에 그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매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의 노예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당한 그대로 그때 상처받은 그대로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 쓰지 않고 계속 똑같은 겁니다. 군대가 되지 않고 늘상 거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돈에 걸리는 사람은 맨날 헌금의 얘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관계를 못하면 또 관계를 못하는 것에 걸리고 숨어버리는 거죠. 관계를 숨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의 중심에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사는 사람도 많죠. 순모임에 가서 상처를 받으니까 난 순모임에 안 나가. 그럼 점진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배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점점 가정이 어려워지고 재정적이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예로 살아가니까요. 이걸 싸우고 이걸 이제 그 어떤 공동체로서 이겨내서 군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아주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군인이 아니라 군대 그러잖아요. 즉 성막을 중심으로 이 12지파가 있고 앞에 딱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있고 이제 오늘 이제 바람강으로 나갔을 때에는 또 거기에서는 레위 자손들이 성맥을 마고 행진 중심에 있고 믿음으로 딱 중심에 서 있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굉장히 영적 싸움을 하게 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애굽에 노예로 사는 그런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어려운 부분을 이겨내서 그걸 넘어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저도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리더십이었던 분들이 와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겸손한 자리에 서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옛날에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와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들이 저는 진짜 박수치고 싶었어요. 그런 분들은 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군대로 잘 세워지게 되길 바라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 바로의 노예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다음 세대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이번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